자,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같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간 전에 사역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오실 때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고 인기가 막 충천해지게 되자 자신들의 기득권의 위기를 느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자마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곤경에 빠뜨려서 그 사역을 막으려고 계속 논쟁을 벌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논쟁을 벌여온 사람들을 보면 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헤롯 땅, 사두개인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뭐 각기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믿는 바도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세워놓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좀 무너뜨리자 하는데 일치단결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들은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전 세계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서 특히 성전에서 막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답변하기 힘든 아주 곤란한 그런 질문을 던져서 올무에 걸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논쟁을 해온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이제 4개의 논쟁이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느냐 하는 이 권위의 논쟁이 우리가 오늘 이제 새벽에 읽었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세금의 문제. 그 당시에 그들을 속국으로 삼고 있는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세금 문제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부활 논쟁인데, 부활이 있다면 부활한 후에 천국에서는 어떤 삶이 이어질 거냐 하는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살펴보게 될 것은 이제 성경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뭐냐, 한번 그걸 얘기를 해봐라 하는 그런 가장 큰 계명 논쟁, 이 네 개의 논쟁이 성경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두 개를 살펴봅니다. 세금 논쟁하고 부활 논쟁.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 논쟁의 특징은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지혜를 막 짜내서 예수님이 대답을 못할 것이다라고 아주 자신하면서 가져온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지혜와 권위만 인정되었고 저들의 무지와 불신 그리고 악한 의도만 드러나게 되었죠. 특히 저들이 준비해온 이 질문들을 보면 단순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예수님에게 망신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고 거기에서 뭐라도 하나 걸리면 이 로마에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또 사형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명분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이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세금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18절부터는 부활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이제 정화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논쟁을 했다가 체면만 구기고 이득을 보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이 정치적인 세력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얽어맬 올무를 놓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는 이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입니다. 종교주의자고 민족주의자고, 거기에 헤롯 땅은 이제 친로마 세력으로 이 로마의 권력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독립운동가하고 친일파하고 지금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좀 얽어매자 이러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전략을 보면 재밌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처음부터 막 질문을 막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막 띄워줍니다. 한껏 막 띄워줘서 흥분을 하면 뭐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막 이것저것 안 재고 막 흥분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막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14절에 뭐라고 띄워주느냐면 우리가 안 오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런 거리끼는 것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막 마음껏 그냥 칭찬을 한 거예요. 이 중에 이제 특별히 이제 저들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그 대목이 뭐냐면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트집 잡으려고 찾아왔다 그러면 사람 말을 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편안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뭔가 내가 말하면 좀 꼬투리를 잡겠다고 한 사람하고는 말하는 자세가 좀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막 칭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당신은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 뭐 눈치 보고 또 뭐 이렇게 재고 그래서 뭐 말을 막 가려서 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리낌 없이 하실 말씀은 분명히 하시는 분이니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텐데 거기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속 시원하게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 이제 14절 중간부터 이제 15절을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걸릴 수밖에 없는 대답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대답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래 가이사에게 세금 부과된 거 바쳐야지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부당하다, 바치지 마라 이렇게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또 뭐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다면 뭐 잘 모른다고 하거나 노코멘트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역시 트집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이건 민족 정서를 건드리는 것이 되고, 또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 됩니다. 사실은 이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막 지지를 받고 한껏 막 이렇게 들떠 있을 때, 이 세금 문제를 딱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세금 내면 안 된다고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이것을 가지고 이 헤롯 당과 함께 로마에 고발을 해서 로마에 반역을 했다,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불순 세력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이죠.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신 후에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동전의 형상이 또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당시에는 이제 화폐를 만들 때 그 시대의 황제의 형상과 황제의 이름을 넣어서 동전을 만들어 통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그 형상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속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도 살아야 되고, 또 세속 사회에서의 감당해야 될 의무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라, 이걸 뭐 해라 말해라, 이게 양자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딱 정해 주신 겁니다. 17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저들이 매우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다. 이 대답을 듣고 어떻게 반박을 하거나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느끼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 논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음 순번이 기다리고 있다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번에 이제 부활 논쟁으로 예수님을 아주 곤경에 처하게 만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합세해서 이 세금 논쟁으로 로마에 고발하고자 했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두개인, 사두개파라는 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아론의 아들 중에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그 엘르아살의 자손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잖아요. 그 중에 다윗 왕조 때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조의 이 최초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사독이에요, 사독. 그래서 사독에서 파생되는 말이 사두개파, 사두개인이라는 겁니다. 이 출신이 뭐를 중요하게 여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럼 뭐를 중요하게 여길 것 같아요? 무슨 사를 중요하게 여길 것 같아요?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교적인 배경은 바로 그렇게 사두개파, 사독, 이 제사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제사 제도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율법, 우리가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 오경,
이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을 해석한 이 장로의 유전,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율법을 이렇게 해석해 놓고 적용시켜 놓은 뭐 것들을 모아놓은 책들인데, 뭐 미드라시라든지 탈무드라든지 이런 뭐 다른 것들을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준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오직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아주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 권력과 결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뭐 이렇게 대통령 조창기도에 자꾸 가고, 이렇게 국가 권력과 결탁을 해서 뭔가 좀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사두개파였다라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더불어서 산헤드린 공의회의 주 구성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편협한 모세오경 율법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교리상 아주 취약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부활이라든지 뭐 천사나 귀신과 같은 영의 존재라든지, 또 내세의 보상과 같은 개념,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믿고 이러한 교리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과는 이 기본적인 이 교리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를 주장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로 하는 무기로 쓰는 이 논쟁거리를 예수님에게 지금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주제가 뭐냐? 19절 말씀을 보면,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뭐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율법에 있는 거죠. 이 율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형사 취수제.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결혼한다. 누구랑? 형수랑. 그리고 수혼법. 그래서 형수와 혼인하는 법.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이제 자식이 없이 일찍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상속자를 세우는 법이 바로 이 형사 취수제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법이 원래 제정될 때는 좋은 의도로 제정된 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인이 혼자 되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로 이 혼자 된 형수를 동생이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기업이 분배되지 않습니까? 유산이. 그러면 형에게 분배된 유산이 있다고요. 근데 형이 만약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유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생들이 그냥 가지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 형수와 동생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형의 재산이 상속되도록, 그렇게 한 율법이 형사 취수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 형수와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실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책임만 져야 되고, 결국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게 형의 모든 재산을 상속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부담스럽기만 한 그런 제도죠.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이 모압에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누구랑 결혼을 해요? 예, 보아스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할 때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형사 취수제 같은 거예요. 동생이 그 책임을 다하거나 만약에 동생이 없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생활을 책임을 져주고 이 아이에게 자식을 낳으면 그 집안에 내려진 유산을 그 자식에게 상속해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보아스보다도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근데 그 사람에게 기업을 물으겠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승낙을 합니까? 거절합니까? 거절을 하죠. 왜 거절을 해요? 괜히 그거 해봐야 내가 책임만 져야 되고 나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이 보아스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바로 이제 이런 개념인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내세나 천국이 없다, 부활이 없다라는 근거를 삼았습니다. 20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좀 칠형제가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사 취수제에 따르면 누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 다음 동생인 둘째가 그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 둘째도 상속자가 없이 죽고 그러면 셋째에게 책임이 넘어가겠죠? 셋째가 또 결혼을 해서 또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못하고 셋째도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이 여자는 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7명과 결혼을 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다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 누구 아내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 아내 하면 좋을까요? 1번 제일 잘생긴 사람, 2번 제일 잘해준 사람, 3번 첫 번째 결혼한 사람, 4번 마지막 결혼한 사람. 누가 진짜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좀 딜레마가 오는 겁니다. 다 이 땅에서는 다 이게 한꺼번에 7남자랑 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첫째랑 살다가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둘째랑 살고, 둘째도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셋째랑 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살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어서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어서 천국에 가면 한꺼번에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서로 뻘쭘할 거 아닙니까? 아내가 여보 그랬는데 칠형제가 다 쳐다봐. 그럼 이게 뭐 어떻게 어느 살림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이제 율법의 극단적인 예시를 통해서 천국은 없다, 부활은 없다. 만약에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이 여인의 남편은, 진짜 남편은 누굽니까? 천국에 가면 누구 남편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질문한 의도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건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우리가 부활해서 살아가게 될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세상살이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일륜지 대사라고 그러죠, 결혼을. 그러나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체는 몸은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정욕이나 육체의 욕망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지, 이 땅에서와 같이 내 거니 네 거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관계마저도 소유하고 집착하는 그런 부부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천국은 가봐야 알겠지만 사실 이 대답도 우리는 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난제죠. 만약에 천국에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추억이 얼마나 기억될까요? 그냥 이 땅에서 있었던 것은 그냥 다 망각하고 천국 가면 그냥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의 기억들을 가지고 천국에 갈까요? 또 만약에 우리가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것만 기억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다 가지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보기만 해도 딴 길로 가고 싶은 그런 원수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되면 그게 천국일까?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그런 슬프고 아픈 기억과 고통스러운 추억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면 그것이 천국일까 하는 그런 이런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의 좋은 관계는 천국에서 어떤 감정으로 이어질까?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섣불리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놈이 진짜 내 남편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기억이든 어떤 관계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놈이 진짜 내 남편이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감정, 기억과 추억들이 연결되는 곳이지만 그러면서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그래서 천국이 천국 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부활 이후에 살아가게 될 이 천국의 상태를 우리의 생각과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단정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천국과 부활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자기 계시를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한 것은 아까 제가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뭐만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모세오경만. 근데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럼 이게 모세오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출내민 신이잖아요. 출애굽기니까 모세오경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니들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출애굽기 3장에 있는 거니까 그거 읽어보지 않았느냐, 거기 다 나오는 말씀 아니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그죠?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그 만약에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영생도 없고 그렇다면 이미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 역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죽음으로 존재가 사라지고 우리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두 가지 논쟁을 살펴봤는데 이 세금 논쟁도 그렇고 이 부활 논쟁도 그렇고 이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으려고 찾아왔던 그들은 무지하고 오만하면서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독선적인 교리를 만들어서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신념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에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모습 속에서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독선에 빠진 종교인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음으로 내몰 수 있게 만드는 무서운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쩌면 우리도 이런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과 같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만과 독선에 또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동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교리를 세우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진 지식이 전부라고 하는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오류와 실수와 잘못들을 우리가 범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